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말 사랑하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선고하면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가 하는 생각을 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부모에게, 아비에게 이렇게 말씀을 권면하는 가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간결하고도 핵심적인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비록 짧고 기본적인 말씀이지만 이 안에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해야, 길어야, 뭐가 내용이 풍부하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짧고 간결하더라도 그 안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으면 그것은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만 충실히 지켜 행한다고 한다면 더없이 좋은 가정, 더없이 좋은 자녀, 더없이 좋은 어버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가정, 이 가정 가운데 나를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른 누가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나는 저 집이 좋으니까 저 집에 보내주세요. 이래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도 아이를 엄마가 낳을 때 이러이러한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하고 딱 그려갖고 그렇게 해서 낳아진 아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 가정에 우리의 지금 내 가정의 일원으로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불만이 있을 수도 있죠.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불만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불만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맞춤으로 보내주셨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 가정이 하나님이 제일 좋게 맞춰주셨습니다. 시작. 그 가정이 하나님이 제일 좋게 맞춰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잘 몰라서 하는 얘기죠. 우리 남편은 어떻고 우리 첫째는 어떻고 또 이제 또 자녀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은 저쪽에 있는 복된 부모님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그렇고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보다 더 가장 좋고 적절하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나는 금수저로 태어나야 하는데 흙수저로 태어나게 했는지 하나님이 잘못 보셨어. 하나님이 잘못하셨어. 이렇게 아무리 해봐야 그거는 근거 없는 넋두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아무리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해도 그게 사람보다 지혜로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하시다 아무리 그래도 그게 사람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강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시다?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실수를 안 해요.
누가 실수해요? 사람이 실수를 하지 하나님이 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그렇게 나는 금수저로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잘못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나게 했다, 바뀌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아도,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보다는 자신의 생각처럼 해주셨어야 한다고 아무리 해도 그것은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어리석은 소치에서 하는 생각이요 불만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지금의 이 가정에, 이 가족의 일원으로 보내심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불만 가득했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여태까지. 불만 가득했던 거, 형제 자매들 또는 부모 또는 우리 가족의 가족 일원들에 대해서 가졌던 그런 모든 거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잘 생각한 것도 있죠.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좋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잘 생각한 거예요. 그건 정말 잘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는 내가 이런 과정에서 썩을 사람이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이 오죽 알아서 딱 맞춤으로 이렇게 해주셨을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가정을 탓하거나 할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약속해 주신 복을 받아 누리고 더더욱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선택지는 이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해야지 불만 불평 가득해서 이렇게 된 거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고 그러면 그 사람 지만 손해인 거지만, 그렇죠? 이제 이게 우리의 최선의 선택이고 또 지혜로운 결단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들이 이제 불만을 우리 꼰대 뭐 해갖고 이렇게 하고 또 그러죠. 그런데 또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은, 부모님들은 뭐 자녀들에 대해서 불만 없을 것 같습니까? 불만이 또 있어요, 다. 쟤는 또 왜 저렇게, 내가 그래도 그렇게 10달 배 아파서 나눴는데,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노래에 있듯이 진자리 마른 자리 탁 해갖고 오줌을 싸면 기저귀도 갈아주고 다 오줌 기저귀 똥 기저귀 다 갈아주면서 이렇게 해서 키워놨더니 그랬더니 하는 짓이 우리 꼰대는 해갖고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서로에게 불만을 가지면 불만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불만을 가질 게 아니라 우리의 최선은 사실 하나님이 가장 좋게 맞춰주신 거니까 이 가장 좋게 맞춰주신 이것을 내가 잘 세우고 가꾸고 더 업시켜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게 최선의 선택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애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그런 애착을 잘 사용해야 돼요. 그죠? 우리 가정에 대한 애착. 아무리 못났어도 우리 가족이니까. 딴 사람보다는 객관적으로 부족해도 그래도 우리 가족이니까. 이렇게 그런 애착이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래서 부모로, 자식으로, 가족으로 묶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 사명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아유 어마무시한 거, 응? 엄청 큰 거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가정에 내가 가족의 일원으로 잘 이렇게 있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아주 기본적인 사명이에요. 근데 그런 걸 사명으로 생각 안 하더라고. 근데 사명이에요. 그런 사명이 없었으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못 키워. 그런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모님들이 키워냈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우리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이에요. 약속.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추구하는 복이잖아요. 잘되는 복. 그게 뭐예요? 형통한 복이잖아요. 형통한 복. 예? 그리고 그런 속에서, 형통한 속에서 어떻게 땅에서 장수가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냥 비실비실 오래 살면 좀 그렇겠지만 잘 되는 가운데, 형통한 가운데 오래 살면 좋잖아요. 그런 복을 누구든지 원하잖아요. 이런 복을 이 세상 사람은 누구든지 다 추구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녀된 자들이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면 이 복된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된 이런 복을 내가 누리고 살겠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가장 믿을 만한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약속은요, 뭐에 의해서? 사정 형편에 의해서 막 변개돼. 그래서 사람들을 아침에 셋, 저녁에 사, 4개. 이렇게 말하죠. 조사모사다 해갖고. 그리고 사람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뒤집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연약해요. 약속을 그렇게 신실하게 다 지켜낼 수 없어. 그만큼 능력이 부족해.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실제로. 지키려고 했는데 못 지켜.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다 지켜내셔.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사람들처럼 못 지켜내지 않아요. 충분히 지키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전지전능하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실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말을 못 하셔요. 하나님도 못 하시는 게 있어요. 거짓말. 그런데 그 거짓말을 못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약속도 꼭 지키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버거워서 자신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잖아요. 자신도 지금.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내 발등에 뭐가 떨어져 있어요? 불이 떨어져 있으니 이거 뜨거워서 내 발등 불 먼저 끄고 그 다음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못 지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그러나 하나님은 충분히 약속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상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믿을 만한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뿐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으로 믿을 만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약속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딱 약속해 주셨잖아요. 자녀된 우리들이 약속된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아버지 사랑으로 이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오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찬송을 한 2년 정도 부른 적이 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아마 제가 이렇게 하니까 다들 속으로 따라 하셨을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왜? 하도 많이 불렀으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게 약속한 거 아버지가 안 지키실 리가 없고, 우리 자녀들이 이 약속 안에 들어와서 이 약속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고 우리에게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속 안에 들어가야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족들, 자녀는 부모님을 향해서, 부모는 자녀들을 향해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나아가는 것이 누구든지 제 1차적인 사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러니까 거창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가장 작은, 하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작은 일이 충성된 자를 큰 일에도 쓰임받고 복 주신다고 했는데, 이 작은 가족에 대한 사명을 완수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큰 일을, 거창한 일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러니까 수신제가 하면 우리 가정을 잘 이렇게 다스리는, 그러면 치국평천하, 나아가서 나라를 다스리고, 평천하, 새 천하를 평안하게 이렇게 한다. 근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다? 가정에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1차적인 사명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너무 엄청난, 거창한 그런 사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선 먼저 가장 가깝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본적인 기관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서, 내 자리에서 맡겨주신 가족의 위치,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 교회 안에서의 내 자리가 곧 내 사명인 거예요. 이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어디 가서 딴 거 거창한 거 하겠다 하지 마시고, 먼저 이 사명을 잘하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러면 이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사랑에 달려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정말 사랑하는가 합니다. 내 가족을 정말 사랑하는가. 앞에서 형통과 장수의 복을 받으려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가 있을까요?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부모님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공경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걸 잘 하고 싶어도 못해. 또 부모로서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할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랬는데, 어떻게 하면 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잘 키울까? 그 답은 뭐예요? 사랑해요. 정말 사랑하면 돼요. 또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께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잘 할 수 있을까? 잘 섬길까? 잘 믿을까? 이러잖아요. 그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뭐예요? 하나님을 내 힘과 정성과 목숨까지 다해서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게 이 사랑입니다. 젊은이들이 에로스 사랑으로 이성 간의 사랑으로 막 불타오르는데 그거 돌아서서 조금 식으면 바로 요즘 누군가 계곡에서 남편을 이렇게 죽게 만들었던 그것 때문에 막 저기 하잖아요. 그냥 그런 어떤 육신적인 사랑은 금방 그런 다른 것에, 다른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헌신짝 버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그 사랑처럼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서면, 우리가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그리고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면, 우리 가족을 그렇게 사랑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고 또 당연히 어디에 가서 하늘나라 영생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돼. 사랑하는데,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그 부모님이 지옥 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자녀가 지 잘났다고 이렇게 하다가 지옥 가는데 그거 그냥 두고 보겠습니까? 못 봐요. 남편을 사랑하는데,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남편 부부가 사랑하는데 그 부부가 지옥 가는 거 그냥 못 보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지옥 가는 건 못 보겠습니다. 시작. 지옥 가는 건 못 보겠습니다. 한번 이 사랑의 결단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사랑이 없어서 지금까지 그냥 그랬다면 이제 한번 이 사랑을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우리 이 심령 안에 가장 필요한 건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시겠습니까? 답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어주고 사랑이 모든 것을 다 이루는 키가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